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듣는 거나 보는 거나 말하는 모든 것들,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조금씩은 달라지고 혹은 또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전체적으로 말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 혹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유순한 대답을 유순하고 유순한 말로써 분노를 좀 잦아들게 하고 또한 분노가 사라지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유순하다라는 말은 부드럽다, 상냥하다라는 말이고요. 반대가 되는 이 분노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또 불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유순한 말이 불타오르는 분노를, 뜨거운 분노를 바로 부드럽게 만들거나 아니면 또 화나기 이전, 불타오르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분노가 분명히 깨달아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화를 그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순한 말과 유순한 대답을 갖고 있는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기드온인데요. 사사기 8장에 보면 이 기드온이 바로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명 중에서 12만 명을 물리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그 12족 가운데 에브라임이라는 이 족속이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바로 이 기드온을 찾아와 따지는 겁니다. 왜 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전쟁에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할 때는 오지도 않더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와서는 왜 우리를 이 전쟁 가운데 부르지 않았냐며 이 기드온을 향하여 분노하며 그리고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지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의 한 일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를 주운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인 오렉과 스앱을 여러분 손에 넘기셔서 여러분들이 그를 해하셨으니 여러분이 한 일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또한 좋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 가운데 부드럽게 대답하자 기드온에게 감정을 가져왔던 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물러갔다는 겁니다. 원래는 사실 이 에브라임은 크게 한 것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도망가는 그 미디안의 연합군들의 그런 대장들을 그들이 길목에 있다가 그냥 죽인 것뿐인 거죠. 하지만 기드온은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돌리며 그들의 이 분노와 그리고 또한 그들의 화나고 있는 감정을 추스리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나발은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그를 도와주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날은 다윗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들에게 좀 먹을 것을 나발에게 요구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자. 나발이 오히려 이 다윗이 보낸 종들을 욕되게 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요, 이 나발을 죽이러 옵니다. 그런데 이때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 먼저 다윗을 찾아가서 오고 있는 다윗에게 나가서 자기의 남편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며, 그리고 분을 풀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온 음식과 잔치 상을 가지고 여기서 잔치를 드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돌아가 달라고 부탁을 하자, 다윗이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도 역시 그녀를 칭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와 그리고 말이 모든 식구들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죄를 짓지 않도록 했다고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순한 말, 그리고 또한 남에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또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유순한 말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안정시키며 진정시키고 혹은 또 분노를 다시 잦아들게 만드는 이러한 놀라운 역할과 또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전에 있는 말씀에도 역시 비슷한 말씀이 있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원문에 가깝게 해석한다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적합하고 알맞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콜라 캔에 있는 것을요 막 흔든 다음에 그 다음에 따면 어떻게 되죠? 네, 팡 터지면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놓고 계속 흔들어대면 나중에는 그 속에서 그가 분노가 표출되거나 아니면 분노하는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베풀고 또한 4절에 보니까 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말 한마디가 때로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며 또 어떨 때는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는 온순한 혀와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사람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일단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의 옛말은 얼골이고요. 얼골은 얼골에서 왔다고 합니다. 얼골, 얼의 꼴인데 이 얼은 곧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얼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혼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얼굴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의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얼굴에서 분노가, 짜증이, 그리고 또 미움이,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게 된다면 바로 내 영혼의 모습도 역시 그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만 보이냐? 아니요. 짐승도 보면은 짐승도 아무리 짐승이지만 그 모습에서 화가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즐거움이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요즘은 조금 늘어나서 50이라고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모습은 뭡니까? 이게 그냥 자기의 얼굴이 외모에 있는 것, 물론 화장으로 변장으로 조금은 갖출 수 있기는,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감출 수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의 얼굴의 모습 그대로를 나타나고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30년 훨씬 넘을 때, 40년 가까이 됐나요? 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요라는 이러한 책과 영어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학생들이 이 이야기에 많은 공감들을 했었는데 그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행복은 물질순이 아니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고 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의 본질이 물질에 있거나 아니면 성적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즐거움은 우리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며 또한 빛나게도 하고 또한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얼굴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며 또한 우리의 삶과 행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하며 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지혜는 바로 혼자 하는 것보단 여럿이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자수성가했다라는 말 많이 하죠. 자수, 자기의 손으로 성가, 가족을 이루거나 아니면 가문을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노력해서 세운 그러한 결과물에 대하여 칭찬하는 말이지만 사실 저는 이 말은 조금 잘못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혼자서 무언가로 과연 얼마나 이룰 수 있을까요? 사실은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의 돕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아니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혼자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수성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내 삶을 돌아봤을 때에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는 신수성가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가까이에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울 수 만한 환경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3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훨씬 더 실제보다 자기를 크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내 인생을 자기 스스로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으며 또한 자기가 가진 것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는 집을 세우자라는 이러한 주제 말씀으로 사람이 어떻게 집을 세워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만한 자는 오히려 자기의 집을 허무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살아가며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의 집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의 집을 허물어가는 사람이니 이게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며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은 결국은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지혜로운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다른 한 길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며 반대로 어리석은 길은 스스로 시험에 빠지며 교만하여 자기의 집을 허물어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리고 또한 오늘 하루를 또한 주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 나의 말 그리고 나의 마음을 잘 지키며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얼굴빛이 심령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